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이게 제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자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자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남자가 영향력이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을 세우시는데 남자를 세우셨다고요? 여자를 세우셨다고요? 여자를 세우셨어요. 그 당시 여자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성공하고 돈 많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7 들린 귀신 들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그 이야기를 선포하시려면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려면 힘있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할 텐데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함께 읽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셔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내가 봤다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증거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봤다고요. 내가 봤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연속해서 등장할 거예요.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이 2 제자는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 제자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만났다, 이걸 다른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역시 믿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더니 듣고도 믿지 않았다. 2 제자가 먼저 만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역시 믿지 않았더라. 이제 예수님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등장했냐면
3번이나 등장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지금 제자들한테 계속 가는데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도 믿지 않고 두 제자가 말해도 믿지 않고 이번에는 11제자가 있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가 있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왜 듣고도 믿지 않았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로마 황제가 그 이야기를 선포한다면 뭘 믿는 거냐면 누가 전한 거냐면 로마 황제가 전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힘, 로마 황제의 권력,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복음을 전한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하에 사람들이 나를 증인으로 채택해주지도 않아. 나는 여자야. 7 귀신 들렸던 불행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가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 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 달란트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 영향력 없어요. 저 어떻게 전할지 몰라요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족한 사람들, 그 믿음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감이 오셨어요? 내가 전할 때 누가 전해요?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뭘 전하려고 해요. 내 능력과 내 부력과 내 재력과 내 뭔가를 쌓아가지고 이러면 전도 잘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내세울 게 하나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저도 흔들려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번째예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에게 전하래요? 만민에게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창조 세계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도 포함되어 있고요, 동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하래요 말래요? 전하래요. 나랑 원수 지은 사람 복음 전하래요 말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랑 정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가족이 모여서도 정치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정치가 달라요. 근데 전하래요 말래요? 전하래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싫어요. 밀어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이 교회는요 만민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랑 결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만민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마음이 좀 맞지 않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주원교회에서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내 캐리어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영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만민에게,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원수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는지, 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작은 입술이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님 부어주셔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